네, 여러분 오늘 복음과 종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방금 읽으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요 두 가정 이 배경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사무엘의 가정과 또 하나는 엘리의 가정입니다. 이 두 가정이 하나는 복음 중심으로 하나는 종교 중심으로 되어졌던 가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정을 우리가 좀 비교해 보면서 정말 우리 안에는 복음만으로 가득 차야 되는 나의 삶이 지금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런 형식이나 이 전통이나 생명이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차이가 뭡니까? 예? 기독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도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뭔가 큰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고 생명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리고 그것을 생명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줍니다. 생명이 무엇이며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끄시고요, 생명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고 생명으로 우리를 날마다 장성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이 죽음의 삶,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에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정말 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중심으로 생명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변화와 개혁과 회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종교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생명의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양쪽에 지금 이 플랜트가 있죠. 그렇죠? 화분이 있죠. 우리 교회 비밀인데 여기 물 안 줘도 괜찮아요. 1년 365일 푸르청청합니다. 그런데 안 좋은 것은 꽃은 안 펴요. 자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 없으니까. 보기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처음에 조화라는 게 나왔을 때 누가 봐도요, 이건 가짜인 게 보였었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런데 요즘은 어떨 때는 만져봐도 모르겠어요. 너무 진짜같이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아무리 예쁜 꽃을 조화로 만들어놔도 벌은 끼지 않아요. 열매 맺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 종교 생활은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변화도 없고 재생산도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체험되고 흘러넘치고 자라고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고 이것이 언제 체험됐습니까? 예수를 바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한 번 이상은 체험해요. 한 번 이상은. 그 한 번은 예수 믿을 때죠. 그렇죠.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이 죄 문제 때문에 내가 마음 아파하고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도 하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중보자, 대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것이죠. 그때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서 내 안을 신분을 바꿔버립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 다음은 어떡합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아요? 정상이 아니죠, 여러분. 아무리 갓난 아이가 예쁘고 귀여워도 그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기를 원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건 병든 거니까. 정상이 아니니까. 아무리 예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삶은 태어났어요. 중생의 체험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바뀌고요.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고요. 이웃을 돌보기도 하고요. 복음 중심으로 복음에 유익한 삶을 점점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김상기 집사님, 우리 아들하고 딸 보미하고 바울이 교회 사무를 이렇게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파워포인트 한 거 지금 우리 젊은 청년이 한 겁니다, 여러분. 찬송이 조금 젊어진 것 같죠? 그런데 제가 어제도 이제 교회 와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사무 일들을 제가 인수인계를 해야 되니까 어제도 왔어요. 와서 보면서 야, 참 엊그제 같은데 바울이는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태어났고 보미도 아주 어렸을 때 미국에 왔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봤으니까. 그런데 이제 완전 장성해서 뭐 부모님보다 키가 더 크고 자기 전공 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뭐 아이들은 제가 한 시간에 할 것 한 15분 20분이면 해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희는 이 일하기는 너무 아까운 재능인 거 내가 안다. You are overqualified. 제가 그랬어요. 맞지요? 그런데 교회 일을 하는 거 좋아서 그래도 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장성하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우리 둘째 놈이 바울이 어렸을 때 그렇게 귀여워했어요. 바울이 어렸을 때 되게 예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뭘 보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에 딱 꽂혔었어요. 한동안. 아무리 예뻐도 그 상태에 있으면 안 돼요. 자라야 돼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이제 우리 김상기 집사님 손주 안고 이제 우리 교회 오겠죠. 아이들이 재상 생산이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정상적인 성도의 삶이 지금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넘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막 생각해야 돼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육신이 살아있다고 체험된 것이 몇 번이나 됩니까? 적어도 하루 3번은 있잖아요. 배고파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뭔가 먹어야 되죠.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양식을 취하고 거기에서 우리 영혼이 만족한 것을 체험하고, 여러분 배고팠다가 든든하게 먹었을 때 그 뿌듯한 감정 여러분 아시죠? 영적으로 그런 게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갈급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고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고, 그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화장실 가듯이 여러분 배가 막 꼬일 때 가서 화장실에 가서 쫙 쏟으면 시원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이 뭔가 일이 꼬이고 답답하고 괴롭고 짜증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로 한번 쫙 쏟아버리면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특별한 겁니까? 밥 한 끼 먹고 화장실 가는 게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아니잖아요. 당연한데 꼭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영적으로만 대입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 뭐가 막혀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둘째 놈 조금 아까 얘기했는데, 걔는 자라면서 아마 이머전시 룸을 한 5번 갔어요. 하도 유별나가지고 어렸을 때. 한 번은요, 저녁이 딱 됐는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걔가 말랐었어요. 배가 이렇게 부른 거예요. 점점 더 불러와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한 저녁 8시, 9시 이때쯤 이제 저희 집사람이 애를 이제 이머전시 룸에 갔단 말이에요. 배가 자꾸 나오니까 나와야 될 게 안 나온 거예요. 뭐겠어요? 가스가 배출이 돼야 되는데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와야 될 게 안 나온다든지 들어가야 될 게 안 들어가진다든지 그러면 우리 몸에는 이상이 생겨요. 똑같지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건강한, 여러분 요즘 보면 건강식, 그래서 뭐는 뭐 몸에 좋고 못 먹으면 안 되고, 저도 저희 집에서 그냥 그런 얘기 정신없이 들어요. 예. 근데 영적으로는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여러분. 아무런 필터 없이 그냥 막 귀에 듣기 좋다고 막 집어넣어요. 정크푸드 막 집어넣는 거랑 똑같아요, 어떨 경우는. 건강한 음식, 정말 이것이 복음적인 나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건가, 나의 귀를 즐겁게 하는 건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 기준의 말씀이 끌려요. 율법적인 설교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맞은 거고 이건 틀린 거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겉 모양을 아주 아름답게 꾸미는,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것들이 좋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겉으로 보면 하얀 거를 쫙 그 위에다가 덮어놔서 깨끗하게 보여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드리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사울이 우리 교회에 왔다. 아마 금방 장로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율법의 기준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그 열심은 누구도 못 당해요. 모든 교회 봉사, 헌신, 헌금,
거기다가 종교적이었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항상 기도해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신자입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의 모습이 바로 회칠한 무덤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게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사람은 달라요. 생명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겉으로 좋고 남들이 인정하고 귀에 듣기 좋고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중심, 복음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루 이틀에는 차이가 안 나요. 오히려 처음에는요, 여러분, 이 종교에 빠져 있는, 율법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훨씬 보기 좋습니다. 질서도 딱 교회에서 벌써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요. 자세도 절대 흐트러지지 않고요. 말도 아주 매끈하게, 투박하지도 않고 얼굴 표정도 급한 것도 없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과격하게 막 그 사람을 이렇게 자극하지도 않고 웬만한 건 참고 넘어가고. 그런데 그 속을 봐야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나온 건지 그렇지 않은지를 봐야죠.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요, 영원한 것을, 영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태어나요. 영원이라는 개념. 그래서 어느 종교를, 어느 부족이나 민족을 가봐도 반드시 있는 게 종교예요. 여러분, 종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까 이게 아니잖아요. 종교는 죽음 후 내세를 생각하여서 있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인간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만 있어요, 여러분, 이 개념이. 동물에게는 없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그래서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신자뿐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있습니다. 예, 불신자에게도 있어요. 불신자들도 그래서 죽음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죽음 후에 어떻게 되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을 즐기다가도 죽음 생각하면 세상 말로 술 맛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불신자들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기에 이제 답을 아는 거예요.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그 결과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종교성이 있어요, 종교성이.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원죄, 인간이 죄의 상태가 됐어요.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죄를 하나 지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죄 아래로, 죄의 저주 아래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흔적은 남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찾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게 원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찾을 수도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어떻게 남았냐 하면요, 우리의 요즘 말로 DNA, 유전자 깊은 곳에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 DNA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죠. 그렇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완전하게 창조됐단 말이에요. 완전하게. 완전한 행복, 완전한 기쁨, 죄도 없고 고통도 없고 미움도 없는 그런 상태의 DNA로 창조됐어요. 그런데 원죄로 인해서 이게 변질이 됐어요. 변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게 뭐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본능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노인들이 많으시니까 노인들 얘기하면, 가끔 얘기하면 과거에 잘 나갔을 때 막 얘기하거든요. 왜? 과거에 그래도 잘 나갔을 때 그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때가 그리우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과거에 좋을 때 돌아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노인들이 자꾸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그런데 돌아갈 수도 없고, 우리에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남았냐 하면 자꾸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더 좋은 삶으로 나가려는 노력으로 남은 거예요. 노력으로. 그래서 인간은 자꾸 이 문화가 발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들 한번 보세요. 동물들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 영혼은 heart to the eternity 그러거든요. 영혼을 향하는 마음, 그게 없어요, 동물들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당장 지금 현실이 만족하면 기쁜 거고, 현실이 만족 안 하면 슬픈 거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고생해도 내가 이거 고생을 참고 이렇게 해서 미래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나가야지,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동물들에게는 그게 없다니까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진화론에서는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라 그래요. 원숭이가 조상이래요. 그러면 원숭이가 진화되면 인간은 지금 뭐 화성도 가고 막 그러는데, 아니 화성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슨 구름 하나, 모래도 하나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숭이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없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바나나 잘 딸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낸다든지, 원숭이가, 아니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없어요, 원숭이들은. 왜? 동물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안 그렇거든요.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얼마나 빨리 바뀝니까? 여러분, 셀폰 보세요. 한 2년, 제가 지금 바꾼 지가 한 2년 반 됐거든요. 많이 벌써 뒤떨어져 있어요. 요즘 거랑 또 달라요. 그렇죠? 뭐 카메라 화질도 뭐 전 잘 모릅니다만 뭐 많이 달라요. 계속 새로운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뭐 요새 뭐 2번 접고 3번 접고 뭐 별게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그래요. 똑같은 거 가지고 만족을 못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걸 추구해 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노력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과거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때를 바라보고 계속 뭔가는 추구해서 나가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은 못 만나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아무리 지식이 발전해도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안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뭔가 자꾸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 제일 많이 하는 게 돈 긁어 모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려요. 얼마 정도 여러분 모으면 행복하시겠어요? 한 일주일에 한 100만 불 정도 버시면 행복하시겠어요? 와, 상상만 해도 벌써 막 머리가 야, 이거 갖고 뭐 살까? 막 그러죠, 여러분. 그거 이상으로 버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좀 이렇게 호기심이 많아서요. 빌 게이츠가 한참 세계 1등이었을 때 그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재산을 그대로 딱 그때 당시에 1년에 한 6, 7% 그 이자율로 해서 계산해서 그러면 1년에 얼마를 벌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8천 몇백 불씩 벌어요. 8천 몇백 불씩 벌어요. 1년이 아니고요. 예? 한 주? 하루? 1초에. 1초에 8천 몇백, 생각만 해도 벌써 머리가 어지러워지죠, 여러분. 야, 그 돈 다 갖다가 뭐 하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에 그게 캐시로 쌓인다 그러면 여러분 질식해서 죽어요. 이해되세요? 야, 제발 그렇게라도 좀 죽어봤으면 좋겠다. 또 그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저는 여기 계신 분이 다 한국 분들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돌아가는 거 보면, 제가 복음 전할 때 요즘은 한국 기업 모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삼성, 현대 그러면 다 알아요. 미국 사람들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삼성가 이건희 씨 딸이 뉴욕에서 과거에 자살했죠. 정몽원 회장이 자살했죠. 가장 부자, 가장 잘 나가는 기업에 그런 사람들이 자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다른 거로는 아무리 쌓아놔도 노력해서 얻어도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종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행복한 것처럼 해요. 결국 쌓으면 쌓을수록 더 걱정이 늘어가요. 허무해져요. 돈이 없을 때는 내가 뱅크에 5만 불만 내가 세이브 해놔도 나는 정말 행복하겠다는 소망이라도 있어요. 소망이라도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5만 불 쌓아놨어요. 행복 안 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 그래도 10만 불은 돼야 될 것 같아. 10만 불 쌓아놨어요.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점점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 스트레스가 더 많을까요? 더 적을까요? 말은 하면 하죠. 맥도날드에서 그냥 서브 하시는 분들하고 그분들이 받는 스트레스하고 1년에 50만 불, 100만 불 받는 그런 직장인들이 받는 스트레스하고 어느 게 더 크겠어요? 말 하나만 하죠. 여러분 과거에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한 뉴욕에서 무슨 스탁이라 그러죠? 그거 하는 친구 와서 매니저 슈퍼바이저 하는 친구 봤잖아요, 여러분. 항상 회사에서 주는 셀폰 2개를 갖고 다녀요. 하나는 보통 회사 일로 쓰는 거고 하나는 뭐냐면 레이오프 당하는 그거 전화 오는 거예요. 그거 오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불안해서 어떻게 갖고 다닙니까? 한마디로 수류탄을 갖고 다니는 거, 주머니에. 언제 터질지 몰라요, 이거.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보이는 것에 묶여 있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죠. 밤에 잠이 올 수가 없죠. 그 생각만 하면 잠이 오겠습니까? 오늘 회사에서 조금만 실수한 것 같다. 야, 이거 오늘, 그날은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잠이 오겠어요? 이거 언제 울릴지 모르는데. 사람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딱 잡혀버려요.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소화도 못 시키고, 얼마나 시달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후대까지 가요. 지금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엘리 대제사장이 한마디로 복음이 없는 종교 생활에 딱 잡혀있던 자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들이 여러분 한 짓을 보세요. 이거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일이라면 할 수 없는 흉악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사하는데 나 고기 먹고 싶다. 원래 여러분 그 참 하나님이 참 재밌게 하셨어요. 제사장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사하고 남은 것들 먹고요. 그리고 그 솥에다가 그 고기를 끓이는데, 끓인 다음에 이 무슨 포크나 뭐 그런 거 이렇게 푹 찔러서 잡히는 거를 제사장이 먹었나 봐요. 그런데 갑자기 저 엘리의 아들들이 육회가 땡겼던 것 같아요. 육회가. 날 거를 달라 그런다. 그랬더니 이건 하나님 앞에 제사하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내가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주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까지도 그렇게 됐거든요. 과거에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 저도 우리 교회 부목사 오래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청소년 애가 하나가 예배를 드리다가 뭐 신앙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데 눈 뜨고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하지만 여러분 한국에서는 이 봉헌 기도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헌금 바구니를 딱 갖고 와서 여기다 딱 놔두고서 뭐 누가 얼마 했습니다. 얼마는 아니래. 누가 뭐 11조 누구에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부목사들이 사회를 많이 하니까 부목사가 그 기도하면서 그 중에 몇 개를 쓱 집어넣더래요. 주머니에다가. 그러니까 그 친구가 목사님, 담임 목사님 아들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한번 헌금식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척하면서 눈을 딱 뜨고서 본 거예요. 몇 줄을 봤더니 진짜 집어넣네. 그래갖고 장로님이 딱 해가지고 잡았어요.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에게. 예. 자, 결국은 후대들에게까지도 그게 내려가요. 그래서 같은 날 전쟁에서 다 죽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나 홈리와 비느하스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자입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 대부분 우리들보다 더 많이 알았을 수도 있어요.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으로, 생명으로 나에게 적용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이 시대도 종교는 우리의 체질과 가까워요. 우리의 체질과.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회 생활을 와서 교회 생활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더 멋지게 할 수도 있어요. 더 멋지게 할 수도 있어요. 생명은 없이. 그리고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겉으로 나타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잘해요. 안에는 뭐라 그래도. 여러분,
뭐 제가 어떤 그 인종을 비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나타나고 느낀 걸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남미에 가보면요, 옛날 한국 티코 아세요, 여러분? 자동차 티코? 페루에 가면요, 지금도 그게 많아요. 페루에 가면. 그런데 남미 사람들은 겉에 데코레이션 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차를 겉에 보면요, 완전 딴 차 같이 해놔요. 근데 안은 한국 티코예요, 옛날. 겉모습은 멋있을 수 있지만 안에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아요. 겉모습, 성도들도 겉으로 나타난 모습, 교회 안에서의 모습은 그것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언제 아느냐? 가끔 제가 말씀드리죠. 인생의 풍랑이 확 와버리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제가 지난주에도 목요일날 그 군부대 가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얼마나 은혜스럽고 막 겉으로 막 항상 웃는 얼굴이고 막 모든 게 다 긍정적이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 가정에 큰 문제가 하나 왔어요. 제가 그때 보고서 좀 놀랐어요.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그렇게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제가 봤거든요. 근데 완전 초죽음이 돼서요, 불신자랑 똑같이 반응하는 걸 봤어요. 이게 뭔가? 이제 지금은 제가 알아요. 이만큼 지금 사실적인 믿음이 없으니까 조그만 문제 앞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모습은 다르지요. 특별히 여러분, 뭐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교회 수십 년 다녀서 교회 생활이 익숙해진 사람들은요, 특히 위험할 수 있어요. 왜? 교회 오면 다 인정해줘요.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나의 실체가 드러날 이유가 없어요. 사실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요. 팍 해서 흔들어요. 그때 보면 나의 실상 다 드러나오죠. 그런데 그런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 드러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믿음 없음을 고하고 복음으로 들어와야죠. 그런데 그것까지도 안 한다. 그러면 소망이 없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큰 문제를 주시든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세상을 향해요. 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육신적인 것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거기 보면 3장 1절부터 보면 말세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거기 보면 사람들이 빠지는 게 세 개예요. 처음에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세상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게 돈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뭐 합니까? 결국은 쾌락을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으로 빠져요. 그러면서 그 결론이 뭐라고 나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경건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 이것은 복음인 나의 내면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과 성결한 모습으로 변화시켰을 때 나타나는 경건이고 거기에 따른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게 정말 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종교로 다 포장을 해놨어요. 겉은 너무 그럴싸해요. 거룩한 것 같고 성결한 것 같고 인자한 것 같고 다 그래요. 그런데 누가 내 자존심 요만큼만 건드리면 뒤집어져요. 여러분, 그건
다 드러난 거잖아요. 이 경건의 능력이 점점 상실돼 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정말 내 내면에서 나를 내세울 것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어서 나의 내면이 변화되고 그 경건의 능력이 거룩과 성결로 나타나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타나지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른 성도들의 경건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참 찾기가 힘들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의는, 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타내시는 그리스도의 의,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끝나고 또 밑에 내려가서 친교하고 그러면 또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음식도 준비하시고 서브도 하시고 또 청소도 하시고 다 뒤처리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하시죠. 아마 분명히 하시는 분들 안에서도 육신적으로 그냥 해야 되니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신 분도 계시겠죠. 겉으로 보면 몰라요. 워낙 성격이 밝은 사람들이 뭐 콧노래 하면서 설거지하고 아주 은혜스럽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작은 헌신과 봉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할 때, 여러분, 거기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꼭 나의 한계에 부딪힐 때 보면 내 모습이 나와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그냥 행주로 이렇게 하다가 탁 집어던지, 나 이거 안 해! 여러분, 그렇게 돼요. 왜?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딴 사람들은 콧노래 부르고 딴짓하고, 열받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차라리 집어 던지고 회개하는 게 나아요. 집어 던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또 오늘 또 행주 왔다 갔다 하는 또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렇게 해서라도 들어가서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나아요. 속으로 그냥 꽝 하고 두고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보단 100배 나아요, 여러분.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신자들보다도 못한 삶이 돼요.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 못하지요. 그렇다고 이 율법의 이 종교생활, 율법에 찌들어 있는 종교생활 가지고 사람들이 따르지도 않아요. 존경도 안 해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인정하는 것 같다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율법적이고 사람을 판단 정죄를 잘해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기 싫은 거예요. 다 떠나요. 외로워져요. 자기 혼자 잘났다고 독불장군 돼요. 그런데 여러분, 참 성도는 어때요? 나의 허물을 성도들 앞에서도 얘기해요. 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이 따라요. 함께 있고 싶어요. 왜? 다른 사람을 찌르지를 않아요. 괴롭게를 안 해요. 정죄 안 해요. 그래, 당신이 이런 지금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군요. 나도 이런 문제 있는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서로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이 종교에 찌들어 있던 성도들의 모습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
오늘 엘리 제사장의 가족들, 제사장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빠져버렸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회심하기 전에 사울,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히브리인이에요. 율법의 기준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자예요. 겉으로는 깨끗해요. 여러분, 이 지금 사무엘상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엘리의 가족의 모습이 나오면서 거기에 사무엘이 등장하죠. 그런데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부터 시작 안 해요. 그 스토리가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한나도 처음에는 이 복음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을 믿긴 믿었어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안타깝게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들 달라는 기도해요. 왜? 한나는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둘째 브닌나는 하나님을 참 섬기지도 않는데 아들 쑥쑥 잘 나요. 그게 부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들 달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한나도 사실은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달라고 애쓰는. 그런데 그런 한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래서 무슨 생각을 주십니까? 아들이 있고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 이 세상에 없구나. 여러분, 이때 엘리가 대제사장이 이 정도면 이 시대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말 하나만 하죠. 그거를 본 거예요, 한나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선 여러분 2장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시죠. 젖을 떼자마자 엘리 대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잖아요. 그게 한나의 마음이었거든요. 복음 깨달은 자예요. 그 예쁜 젖뗄 때 그 어린 아이의 예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는 약속이 더 중요하잖아요. 신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 바나바라는 사람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갖다 놓으니까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칭찬하고 막 그러니까, 야, 우리 저 사람이 이렇게 인정받는데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팔아서 반은 싹 감추고. 왜? 사람들 앞에 인정도 받고 싶고 내 것도 챙기고 싶고. 바로 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종교 생활하는 자의 아주 특징이죠, 이게. 교회 헌금하는 것도 남 눈치 봐가면서 이 사람이 이만큼 했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장로되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안수 집사 되기 위해서는 이래야 되고, 권사 되기 위해서는 이래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다 복음이 아닌 이 종교 생활하는 이 율법주의죠. 그건 율법도 아니고,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주의에 아주 악패가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생명입니다. 복음이 깨달아지기 전까지는요, 아까 제가 말씀한 한나처럼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따라와요. 그런데 복음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그런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게 보여져요. 그게 축복이라는 게 보여져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은. 당장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 축복이야. 이 문제가 요게 나를 요렇게 변화시키고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 이걸 다 알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요.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다. 아멘. 이걸 믿는 겁니다. 그때 문제 때문에 우리는 낙심도 안 하고 좌절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 나가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겪고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 야, 그때 이 문제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적인 축복, 이게 우리 후대에게도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 보니까 우리 바울이하고 저 보미도 와서 앉아 있으면 저는 정도 나이 되면 부모님이 미국이 어떻고 듣지도 않습니다. 몇 배 더 잘하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 보니까 분명히 이게 문제인데 이 정도 되면 분명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너무 담담하게 저 사람들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정신이 나갔나? 그런 것 같은데 지나 보니까 거기에 묶이지도 않고 그 문제 때문에 망하지도 않고 야, 나 같으면 저렇게 못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말로 요럴 땐 요렇게 하는 거다, 요럴 땐 요런 성경 구절 읽어봐. 우리는 그냥 이게 무슨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으로 서 있으면 이게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복음과 종교의 삶을 이 사무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을 우리가 들어서 비교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 한 사람도 이 두 개가 다 섞여 있지 않은 분은 없어요. 예수를 안 믿으신 분은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사무엘의 가정, 한나의 가정 것처럼 믿음의 모습,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내가 나서서 뭔가 겉으로 잘 보이려고 하는 이 율법적인 종교 생활의 모습이 다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3분 정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